온 세상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죄로 가득한 세상 사람들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아들 구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생명 주셨네. 나를 위한 너를 위한 우리를 위한 용서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사랑합니다. 두 눈을 감고 예수님 사랑을 생각합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 사람들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아들 구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생명 주셨네. 나를 위한 너를 위한 우리를 위한 용서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사랑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또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또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또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는 어떻게 또한 펼치시는지를 함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통이란 무엇인가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형통이란 무엇인가요? 네, 오늘은 이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 주일 무슨 주일이었나요? 지난주는 무슨 주일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 주일을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로,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드리는 날, 함께 누리는 날, 승리를 함께 만끽하는 날로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께 또 예배 드리는 날로 주일을 지켜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일은 매 순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그 날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 고백하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겁니다. 단순히 교회 나오는 날, 단순히 예배 드리는 날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펼치셨는지를 한번 되돌아보고 감사의 고백하는 날임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또한 날마다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지난 한 주간은 승리의 삶을 살았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다른 이들에게 알려주었나요? 아니, 부모님께도 얘기해 보았나요? 하지 않은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한 친구들도 있으며 또 하지 않은 친구들, 또한 까먹은 친구들이 있겠죠.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이것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다른 이들에게 또 알려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부끄러울 수도 있고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함께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도 믿지 않는 친구에게 한번 전화를 하고 했는데도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어떤 은혜를 받을지 함께 오늘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누명을 써본 적이 있나요? 쓰임 당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다른 친구들에게 속임 당한 적이 있나요? 누명이라는 것은 내가 하지도 않은 일들을 내가 하게 되었다, 나의 책임으로 몰고 간 것이 바로 누명인 거죠. 그래서 누명을 썼다라는 것은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내가 한 일로 책임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누명이라는 뜻의 정의를 한번 알아볼까요? 사실이 아닌 일로 이름을 더럽히는 억울한 평판. 여러분들, 이렇게 누명이라는 것은 정말 사실이 아닌,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나의 이름이 또 안 좋아지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누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누명을 쓰게 되면은 어떨 것 같나요? 누명을 억울하게 쓴 친구들 있나요? 아, 나는 이 일을 하지 않았는데 친구들이 나를 속여서 내가 한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여러분들 만약에 이 일을 당하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 것 같나요? 아, 전도사님은 한두 번 정도는 겪어봤어요.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내가 하게 된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겪게 되었어요. 전도사님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해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이분이 만든 일들을 제가 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억울하게 혼이 나고 또 욕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아, 내가 안 했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소문이 나 있는 거지? 정말 힘들었었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런 일을 겪는다면 어떠한 마음을 가졌나요? 화가 나고 또한 눈물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누명 쓴 것보다 더 억울하게 누명 쓴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누군가요? 요셉이죠. 근데 요셉만큼 이렇게 누명을 억울하게 쓴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자기가 본대로, 꿈대로 꿈 얘기를 했을 뿐인데 형들에게 오해를 사고, 또한 형들을 통해서 또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또한 노예 생활을 해서 그나마 일을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죄수로 이제 감옥에 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까지 겪게 되었던 거죠.
요셉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라는 그 여인의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여인이 낳은 아이이고 또한 그 요셉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래서 색동옷도 색깔 있는 옷도 입히고 그런 거죠. 지금을 따지면 다른 형들은 그냥 시장통에서 산 옷을 했는데 요셉만 이제 메이커 있는 명품 옷을 입혔다라고 생각해봐요. 다른 형들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런 형들에게 조금씩 미움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에서는 이제 곡식단이 절을 하는 꿈인데요. 형들이 만들어 놓은 곡식단과 자신이 만들어 놓은 곡식단이 있는데 형들이 만든 곡식단이 자기가 만든 그 곡식단에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에게 달려가서 형 이런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일까요? 라고 하는데 형들은 괘씸한 거잖아요. 감히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화를 내는 거죠. 또 어떤 날은 또 꿈을 꾸게 되는 거죠. 해와 달, 별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형들은 몹시 분노했죠. 왜냐하면 해와 달은 부모님을 얘기하는 거고 별들은 자신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 아버지도 그럼 너에게 절을 해야 되는 거냐 라고 하면서 몹시 화가 나서 요셉을 꾸지람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야곱도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이 꿈이 범상치 않다라는 것은 기억했었습니다. 이렇게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또 억울한 것을 누명을 쓰게 된 거죠. 왜냐하면 형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요셉 쟤가 정말 또 교만의 끝에 달하고 있구나. 아버지 사랑을 좀 받았다고 이제 자기가 나보다 위에 있는 줄 알겠구나 라고 또 오해를 산 거겠죠.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에 따라 형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형들의 시기와 화냄을 통해서 요셉은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형들이 죽이고자 했지만 결국은 구덩이에 빠뜨린 거죠.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사랑받는 아버지의 아들에서 이제는 종의 노예로 되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결국에는 어떠한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서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이라는 그 장군 그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억울할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형이나 동생이 여러분들을 속여서 또한 노예로 팔아버렸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나는 있는 사실 꿈만 얘기했을 뿐이고 아버지는 나를 그냥 좋아해 줬을 뿐이고 나는 그것을 누렸을 뿐인데 결국에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먼 타지에 가서 아무도 알지도 못하는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요셉은 억울하게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죠. 보디발 장군집에 가서 노예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인정받는다 싶고 또한 좀 살만하다 싶으니까 보디발 아내가 불밀스러운 일로 요셉을 누명 씌워서 또한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요셉은 또한 인정받는 노예에서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준비되어 있는 곳에서 또 감옥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또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죄수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요셉의 삶은 너무나 억울하고 누명에 쓰인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요셉의 삶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것 같아요. 보면은 전도사님이었으면 이런 노예 생활이었으면 정말 끔찍한 생각도 하고 도망갈까 어떡할까 막 맨날 좌절하고 포기하며 자포자기하며 살았을 건데 그런데 요셉의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요셉의 표정은 어둡지가 않아요. 요셉의 삶의 모습은 어두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빛이 나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더욱더 신뢰하고 있고 정말 요셉의 그 모습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요셉의 모습이 빛이 나 보일까요?
왜 요셉은 이렇게 밝아 보일까요?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네, 요셉의 삶은 형통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거죠. 요셉의 삶은 형통하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밝은 빛을 낼 수 있고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요셉이랑 형통이랑 어울릴까요? 요셉이 지금 주어진 그 모습이 형통할까요? 여러분들 형통이라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잘 되어가다, 평탄하다, 또한 성공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러한 번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정말 요셉의 삶이랑 똑같은가요? 요셉의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요? 노예로 끌려갔어요. 또한 노예로 해서 좀 성공하다 싶은데 또 재수로 떨어져 버리고 감옥에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들 노예 생활이 형통한 삶일까요? 잘 되어 가고 있나요? 잘 번영되어 가고 있나요? 평탄한 삶인 것 같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탄한 삶은 뭘까요? 돈 좀 많이 벌고 또 안전하게 살아가고 위협이 없는 삶, 그런 삶이 아닐까요? 좋은 직장 직업 가지는. 그런데 요셉의 그 삶은 전혀 우리가 봤을 때는 형통한 삶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형통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그 형통이라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형통이라는 단어 앞에 있는 그 함께가 중요한 겁니다. 함께. 누가 함께 하고 있었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으니 요셉의 삶은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주어진 상황이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너무나 형편이 없고 정말 바른 삶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망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여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면 그 삶은 형통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실패한 삶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삶은 형통한 삶이고 번영하는 삶이며 평탄한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요셉은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망한 삶이에요. 왜? 형들에게 배신당했고 누명 쓰여서 노예로 가게 되고 또한 재수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요셉의 삶을 형통케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형편없던 그 삶을 역전시켜 주셔서 정말 귀한 자리에까지 하나님께서는 올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좋은 직업을 위해 꿈을 꾸는 것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할머니 잘 살고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부러운 삶을 살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할 필요가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형편없는 삶,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 삶은 귀한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나요? 억울한 일이 있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고 나와 함께 있으면 그 어려움과 아픔 내가 역전시켜 줄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삶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애굽의 2인자 총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까지 가뭄에서 구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까지 받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억울한 삶, 힘든 삶이었어요. 요셉의 삶은. 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있자 그 삶은 바뀌게 되었어요. 형통한 삶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았을 때에도 형통한 삶이 되는 그러한 은혜까지 받게 되는 거죠.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있는 그 순간, 그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믿으며 하나님을 굳게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의 삶이 형통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확신을 더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한평생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그 자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와 함께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굳게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한평생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일생이 형통해지는 그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보다 더 힘들었던 그 요셉도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붙들었고요. 또한 죄인으로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나요? 간수에게도 인정받게 됩니다. 보디발 장군에게도 인정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애굽 바로 왕에게도 인정받아 총리의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까지 생기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 믿는다고 이러한 능력들이 팍팍팍 바로 온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평안, 그리고 우리의 그 평탄함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다윗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여 날마다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 모든 것이 형통한 것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또한 우리 친구들의 모든 삶이 형통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친구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삶대로 살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 친구들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삶이 형통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있어 주시고 우리 친구들 또한 하나님의 날마다 찾게 하여 주셔서 정말 형통한 삶을 누리며 우리 친구들이 어디 가든 그 형통한 삶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함으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내게 주신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이 예물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예물을 준비하면서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 하나님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변하길 원하며, 또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